사도행전 27장은 배가 파선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셨을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삶의 위기에 있는, 삶의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에 세 가지 종류의 폭풍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폭풍입니까? 자신이 가져오는 폭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폭풍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원인이 되는 폭풍이 있습니다. 폭풍에는 편애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폭풍의 위기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위기에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배에 태워 로마로 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배에 있는 동안에 선원들에게 추앙하지 말도록 말해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했고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를 문제 속으로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폭풍 속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혼 생활에 인내하지 못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집을 지으며 인내하지 못하고, 이사하는데 인내하지 못해서 위기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바로 폭풍 속으로 닻을 올리고 떠나버리는 사람들과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상을 끼치리라.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폭풍 속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위기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오늘이나 관계없이 동일한 사람들이 위기와 혼란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위기 속에 빠져드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못된 전문가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잘못된 안내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충고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란 속에 빠질 때 첫 번째 그 이유는 잘못된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와 이슈, 새로운 소식과 요법들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커피가 사람의 몸에 좋은 것일까요? 의학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가 수년간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좋다고 하고 어떤 날은 안 좋다고 하고, 여러분, 끊어야 할지 마셔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고구마가 좋다, 사과가 좋다, 바나나가 좋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전문가는요, 그것이 아침에는 다 안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강연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인생 가운데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잘못된 전문가들의 주장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전문가의 말을 듣기 시작한다면 위기 속에 빠져 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루에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사꾼 목사가 있고요, 우리를 미혹하려고 잘못 가르치는 목회자들, 엉터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잘못된 안내, 그것이 오늘 여러분 위험에 처하게 된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투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들은 정박하고 있는 항구에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다수결로 결정했습니다. 투표로 결정을 했습니다. 떠나자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문제는 투표를 통해서 다수결이 잘못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할 때 일어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12정탐꾼에 대해서 아십니까? 12정탐꾼 중에 10명은 가나안 정복을 반대했습니다.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찬성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다수결이었다면 가나안 땅은 차지하지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수의 의견은 종종 틀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다수의 의견과 인기 있는 사상을 따른다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수 있다는 것이고, 때때로 위기 속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은 항상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 빠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의 잘못된 안내입니다. 환경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들은 남풍이 순하게 불 때 원하는 곳으로 이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는 말씀에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원들은 바다의 환경이 좋게 보였기 때문에 순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 환경이 비록 좋아 보일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은 순풍이 불고 좋게 보였지만 그들은 폭풍 속으로 항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이 결정은 목사님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잘 될 것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문제는 느낌은 우리를 자주 여러분 속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좋아 보여도 만일 하나님께서 항구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면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돼요. 그렇습니다. 얼마 안 돼요. 남풍이 순하게 불었는데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로골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배는 곧 광풍 속에 빠져들게 되었고 바람에 쫓겨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상담하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내 계획대로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에는 제 사업체가, 제 가정이, 제 인생이 폭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원들은 잘못된 전문가의 말을 듣고 다수 의견을 따라가며
환경을 의지할 때 위기 속에 빠져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위기 속에 혼란 속에 빠져 들어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혼란 속에 위기 가운데 있다면 어떤 것에 의해서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 배에 탄 사람들처럼 위기 상황을 만나면 세 가지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폭풍이 우리 삶 속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표류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한 목표를 벗어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저 쫓겨다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쫓겨가지 말아야 합니다. 표류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쫓겨가더니. 당시에는 나침판이 없었고 폭풍 속에서 별들도 보이지 않고 파도가 치는 대로 쫓겨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표류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갈지 모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강한 폭풍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될 대로 되라지 뭐. 나는 이제 내 길을 갈 거야.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일 쉽게 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쫓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위경을 만났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표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쫓겨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버리기 시작하고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표류하다가 이제 버리기 시작하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선원들은 배 밖으로 물건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짐이었고, 두 번째는 배 장비였고, 세 번째는 식량이었고, 마지막은요 몸을 던져서 헤엄치기 시작한 겁니다. 요점이 이겁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에 휩싸이면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을 송두리째 부정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30년, 40년에 그 삶을 다 부정해버리고 그것을 다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포기합니다. 목표를 포기합니다. 인간관계고 뭐고 다 단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숨어버립니다. 도망쳐버립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우리는 위기에 처하면 쫓겨가고 중요한 것을 던져버리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원들이 여러분 말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했어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살아남으리라는 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오늘 말하는 부분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마지막에 버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원들이 14일 동안 지중해 한복판에서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폭풍에 밀려가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다가 살 수 있는 소망까지 버리고 지금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지금 이와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최근 10년, 15년 사이에 이렇게 어려운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날은 처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정말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지난달 또는 작년에 폭풍과 같은 위기를 통과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선원들을 반면교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위기에서 바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바울은 이 폭풍 가운데서 여러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선원들의 반응과 180도 달랐습니다. 바울은 위기 속에서 침착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위기 속에 빠질 때 해야 할 가장 안전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닷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면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고 시편 62편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인생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문제로 가정이 흔들립니다. 사업체가 흔들립니다. 모든 관계가 다 흔들립니다. 이제 직장을 그만두리라, 이런 분들 계세요.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리라,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주도 서귀포교회에서 9년을 목회했어요. 이사 오는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9년 목회할 때 육지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약 100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지금 서귀포에 남아 있는 분들은 10가정이 채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귀포에 있을 때 새벽기도 끝나고 난 뒤에 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테니스였습니다. 검은여라고 하는 여러분 서귀포 바다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 테니스 코트가 있어서 한 30명 이상의 목회자들과 지역의 동호인들이 모여서 테니스를 칩니다. 근데 꼭 한 달에 한두 분이 제주도로 이사를 오십니다. 서귀포로 이사를 오십니다. 대부분 소득 수준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오셔서 집을 사십니다. 어떤 분은 땅을 사시고 그 땅 위에 집을 짓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압니다. 저분 중에 3분의 2는 곧 이 서귀포를 떠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6개월 후에 인사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시 살던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 사고 집 짓고 1년 후에 헐값에 그것을 팔고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서너 분이 저를 찾아와서요, 목사님, 제가 제주도로 이제 좀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제주도 가서 2달만 살아보시고 그리고 좋으시면 땅도 사시고 집도 사시고 집도 지으세요. 먼저 살아보세요. 그런데 대부분 2달 살고 오셔서 그곳에 가겠다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제주도가 좋은 곳 같지만, 따뜻한 곳 같지만요, 3분의 1만 따뜻해요. 3분의 1만 살기 좋습니다. 4분의 삶은요, 눈, 비, 바람으로 여러분 생활하기에 좋지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당할 때에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닻을 내리는 거예요.
바울은 세 가지 진리로 닻을 내렸습니다. 위기의 첫 번째 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은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배만 잃을 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신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 때에 내려야 할 첫 번째 닻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위기라도 여러분 혼자 겪지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혼자 걷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복음성가를 많이 듣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알고리즘으로 유튜브에 한 곡이 떴는데 그 곡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람 워십이 부르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수요 예배 때 제가 요청을 해서 한 10차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찬양을 듣는 중에 그 밑에 있는 댓글들을 쭉 보아서 1000여 개가 있는데 한 20여 개를 보면서요, 제가 눈에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거기에 기도의 제목을 아내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남편을 잃고 난 뒤에, 아내를 잃고 난 뒤에 암병에 걸려서 3차 방사선을 마친 가운데 의사의 소견이 며칠 남아있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사업이 망하고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며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저도 저절로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닻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닻을 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시는 말씀이 있고 설교 중에도 주시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 찬양을 부르다가 찬송가를 부르다가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혼자 걷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닻은 하나님의 목적의 닻입니다.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단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목적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이 광주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위기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시대에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 목적과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침착할 수 있었습니다. 폭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확신을 주는 세 번째 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41절과 44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배는 파손되었지만 276명은 모두 섬에 상륙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었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다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 바울의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기다림이에요.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라. 오늘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들이 저는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송두리째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표류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닻을 내리고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서 선원들이 실천한 것이 있습니다. 29절에 있습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낫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진리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 아침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영혼의 아침이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육지에 무사히 도착하였다라고 성경 39절로 44절까지는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와 혼란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그 혼란이 왔습니까? 그 위기 가운데 오늘 선원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태도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꼭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이 위기를 여러분 능히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감동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자가 대담 내용을 정리해서 기사로 썼어요. 여러분, 그 큰 제목이 이겁니다. 아들 감방 가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남경필이라는 분입니다. 아마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이분을 모를 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2번 정도 만났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기도도 받으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경필 씨는 50살 이전이 화려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5선에 광역단체장을 지냈고 6연승이었다. 이후에 달랐다. 이혼했고 낙선했으며 하나 있는 아들이 마약으로 영어의 몸이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최근으로 올수록 중요한 실패가 많아졌다. 하지만 솔직히 더 즐겁고 행복하다. 심지어 가슴이 뛸 때가 더 많아졌다. 정치권엔 전 경기지사로 알려졌으나 스스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마약 예방 치유 운동가로 규정한다. 이렇게 기사가 써 있습니다. 실제 마약 예방 교육과 치유 지원 단체인 은구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인생으로 내가 가고 있지만 사실 지금 내 마음과 상황은 최고로 행복하다.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 비결로 신앙으로 말미암은 회복 탄력성을 그는 꼽았다. 은구란 단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마약으로 고통받고 자수하고 다시 마약을 하고 다시 마약을 하는 그런 때 내가 널 절대 포기하지 않아. 너도 포기하지 말라고 했고 아이가 법정 최고 진술에서 우리 가족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감사하다. 감옥에 가서 얼마를 살든 깨끗해진 몸과 마음으로 마약 퇴치 운동을 하고 싶다고 했다. 여러분, 요즘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다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름이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은구, 은혜를 구한다라는 여러분 의미라고 합니다. 남경필 전 지사 옆에 여러분 혹시 얼굴 아시겠습니까? 마약 중독자였지만 신앙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입니다. 작년인가요? 네, 얼마나 많은 이슈가 되었던 사람입니까? 같은 단체에 소속되어서 열심히 마약 퇴치 운동을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남경필 지사에게 인생의 폭풍 속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탄력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에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진리의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결코 혼자 있게 하지 않습니다. 혼자 걸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여러분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다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